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어제 마찬가지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신의가 없는 나라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내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으로 주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이 고라 자손들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그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의 그 기억 속에 드려졌던 그들이 그날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지나간 날들이 즐거웠었는지,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감격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고백 속에서 그들은 앞으로도 다가올 그날을 꿈꾸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감격에 빠질 그 날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기다리며 이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그 배신자의 가문이 반역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 시를 이 말씀의 구절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리고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저 강자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저자들이 나에게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신의가 없는 나라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나에게 있어서 그 신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종교심도 없고 성도가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갈등과 그 싸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헤쳐 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왜 갈등과 싸움을 나에게 불러일으키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이 갈등과 이 싸움을 일으켰던 그 고라의 후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후손, 고라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들을 갇혀 놓으신 게 아니라 이들을 풀어주셔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땅이 갈라질 때 그 아비와 함께 있지 않고 그들의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아들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서 이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성도가 아닌 자들, 경건이 없는 자들이 나와 갈등하고 나와 싸움을 불러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갈등이 있고 그 속에 싸움이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쟤는 성도가 아니지만 너는 내 백성이, 나의 성도가 맞아. 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의가 없는 자들이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경건이 없는 자들이지만, 나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예배의 기쁨과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 있는, 그 속에서 함께 있었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이 원인이 되어졌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반역의 가문에 이 후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반역자로 낙인 찍혀져 있는 자들이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반역자로, 반역의 가문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도전하고, 아니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이미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 때, 그의 육신의 아비의 모습을 따라서 이들이 가지 않았을 때 이미 이들은 그 심판의 자리를 벗어난 자, 그 심판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회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벌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으셔서 내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연약한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건과 이 고난과 이 힘듦과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단순히 거기에 힘 한 번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성도가 맞기에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시는 것을 맞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때리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때리고 있다면 내가 그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어서 맞는 것인지, 내가 그 성도가 맞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내게 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맞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성도야. 그래서 세상이 너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세상이 너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이 소송을 제기할 때,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저놈이 악하고 저놈이 못된 놈이고 저놈이 극악무도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에 이 길이 고난과 역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과의 갈등과 싸움을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가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그것이 폭로되는 자가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겁니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내가 그들과 함께 되어지고 내가 그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빠져서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동류의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판의 자리에서 이 판관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뇌물을 받았을 때 세상에 이 불의와 이 악함이 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왕의 모습으로 들어왔고 그 왕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그 백성에게 악행을 저질렀기에 이 땅의 왕국이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인간의 저희대로 갔기에 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솔로몬을 통해서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걸 지켜내셨지만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인간의 욕망 아래로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성도로 남기시기 위해 성도로 보시기 위해서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고라 자손들이 알기에 그들이 환난과 핍박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공명정대하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해 주실 분이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그 어느 자리에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이 고백을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반역의 무리에서 반역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 뇌물을 받아 챙기던 그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이제 이들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의 힘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까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밑에서 위로 찢어서 올린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당신의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건너서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맞습니까? 내가 그 백성이 맞는 자이기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판단하셔서 내가 그들과 동료가 되고 그들과 함께 되어져서 그들의 악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악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기도의 고백들이
이렇게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반역의 자리에서 뇌물을 받아 챙겨 먹던, 나의 힘과 나의 권세를 이용해 먹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내가 악용해 먹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바로 이 신의가 없는 나라를 고발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하지 않고 종교심도 없고 성도가 아닌 그 갈등과 싸움을 일으켰다. 그 이전의 나, 바로 그 거짓을 일삼는 그 악한 사람인 나, 그때 나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등을 돌려서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에서 벗어나게끔 여기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곁에 자리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 자리에 내가 돌아설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다시 찬양하련다. 힘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미 너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도의 곁에 언제까지 머물러 계셨다. 그 하나님을 너는 알고 있어라. 그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에 계속 계시기에 나는 그 자리에서도, 성도는 그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이 없는 자리에서 찬양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찬양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모르고 망각하고 잊어버렸지만,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난 중에 있어서, 내가 괴로워서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어도, 네가 십자가 위에 있어도, 네 앞에 사자의 그 버금니가 너를 갈기 찢는 그 발톱 아래 놓여 있다 하더라도 너는 찬양해라. 그 자리가 너의 찬양의 자리다. 그 비명의 소리가 들릴지언자 그 비명의 소리로 나를 찬양해라. 그게 성도가 받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의 자리 아래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반역의 자리에서, 그 뇌물 받던 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서 내 중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라고 하나님이 폭로해 주시는 그 일이 성도에게 벌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시고 내 과거의 모습과 내 과거의 삶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게끔 하셨는지 성도들이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다윗의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이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 또 한 편이 더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좋으신가. 야훼의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소리 지르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당신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이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 얻었사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사람 복되오니 길이길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셀라. 주에게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 복되어라.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내려 주리라.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야훼,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보소서. 선수 축복하신 우리 임금을 구고 오소서. 주의 집들 아니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집 문간을 택하리이다. 야훼 하나님은 성체이며 방패이시니 은총과 영광을 내려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야훼여,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옵니다. 아멘. 이 시편 84편 말씀 역시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들 아시고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이 장막에서 사는 그 하루의 그 모습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낫다라고. 이것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것이 성전에서 일하고, 이것이 성전에서 수종되며, 이것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의 그 고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 복이라는 말입니다. 야훼의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소리 지르옵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 일하던 자들, 그 일이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즐거운지,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었단 말입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 힘든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이 성전을, 몸된 성전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이 네가 성도가 맞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루의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이 아시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성체이시며 방패이시니 은총과 영광을 내려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 흠없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점과 흠과 티도 없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이, 그의 성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에 내 옷을 빨아 입어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 흠이 가리워진 자, 그 흠이 없어진 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왜? 성도가 성전이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성전된 자가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영혼이 애타다가 지친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소리 지르옵니다. 그 예배의 감격과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소리 지르시는 그날이, 그리고 소리를 지르셨던 그 기억을 잊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시간의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는데 세상의 무수한 것들이, 무수한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겁니다.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이것은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예배의 기쁨과 그 예배의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성전된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그건 싸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해서, 아니요. 차라리 그 앞에 일제시대의 순사들의 총과 칼과들을 들고서 니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들어가야죠. 그때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전염병의 시국에서 우리가 나라와 싸울 일이, 위정자들과 싸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시라도 이것을 정리하고 한시라도 이것을 잡아서 더욱더 많은 자들이 더욱더 올바르게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싸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싸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성전되어져 있는, 이 성전되어져 있는 자들이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그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 사모하는 자들이 다시금 그 모습을 완성하는 것, 완수하는 것, 수행하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달라고. 내가 지금 이 시국을 즐기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이 시국이 우리에게 회초리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뭉쳐야 되는 날인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이 시국 안에서 정말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자들인지, 이제 그것을 드러낼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그 선포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나를 더럽히는 일로, 나를 악하게 만드는 일로, 하나님의 성전을 멸해버리는 일로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당연히 성도도 거룩해야 한다라고요.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편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자리에 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걷게 되어진 이 길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걷게 되어진 이 길을, 예수께서 화평케 하신 이 길을 제발 잘 걸어 나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실명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나를 성도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그 십자가를 우리를 그 어둠과 그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 광명의 자리로 들어오게 광명의 자리를 알게끔 하심. 우리를 그렇게 두신다고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 나를 그렇게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 소송에서 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밝혀 주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250명이라는 내 앞을 가리는 자들을 불태우시고 그들의 괴수들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그 땅 아래로 끌어내어서 집어넣어 버리신 하나님의 성소와 성물을 언약궤를 치고 가는 자들이 백성들의 가장 맨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가장 앞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그 직무를 그 직책을 버리고 더 높은 자리로 더 나은 자리로 더 큰 자리를 꿈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도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되어진 자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것을 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은 부자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바로 그 틈이라는 겁니다. 그 틈은 절대 메워지지 않는 틈이라는 겁니다. 충치로 인해서 썩어버린 치아와 같이 절대 자연적으로 채워지거나 메워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반석의 자리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 그 예수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더불어서 모든 교회 하나하나가 더불어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고앗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공사한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을 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단순한 짐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때에 나를 판단해 주셔서 나를 이 땅에 드러내셨을 때에 우리가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발 지켜나가시는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의 모습으로 그 성도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지어내 나가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시지 절대 교회를 떠나시지 않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그 성찬의 자리에 똑바로 참여한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짊어지고 나의 이 자기 부인의 자리를 그 십자가를 내가 똑바로 짊어지고 나의 반역의 모습과 나의 반란의 모습을 나의 뇌물받던 그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그렇게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